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합일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기저에 느끼는 그 느낌과 내가 의도한 그 생각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네빌 고다드의 라디오 강의에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 기정사실화의 법칙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믿으라. 기정사실로 전제해버리라. 욕망이란 여러분이 힘을 써서 성취해야만 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것을 인식해내는 과정입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원래 있고 나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라는 것이죠. 위대한 신비가 윌리엄 블레이크는 약 200년 전에 이렇게 자신의 저서에 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두려움에 차서 보는 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고 심지어는 고통, 절망, 영원한 죽음마저도 보는 자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인간은 단지 인식입니다. 상상력입니다. 그렇다라고 받아들여버리면 법칙에 의해서 심은 대로 거두어집니다. 욥기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마치 달라라고 제발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 신비스러운 보석 같은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네빌은 말합니다.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기껏해야 말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이 구절이 말하는 진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난다. 인식은 결국 그렇게 바라본 시선으로 정해진다. 이건 기정사실화의 법칙, The Law of Assumption, 전제의 법칙. 그렇게 기정사실로 전제해버리는, 깔아버리는 법칙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법칙을 잘못 사용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것이란 없고 그것을 불순하다고 보는 그 자에게만 그것은 불순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원래 선악은 따로 없다. 그것을 그릇되더라고 여기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인식한테만 그것이 현실에 비춰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안에 깨어난 진리, 상상력의 법칙에 의해서 알게 되고 설득되더라. 정확하게 로마서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깨어난 진리, 상상력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얘는 좋으니까 현실에 나타나고 하나님은 착하시니까, 얘는 나쁘니까 현실에 안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이 부자는 탐욕이고 부정이고 그릇된 돈 욕심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글자 그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거부한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인간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외형만을 보며 살면서 마치 이러한 태도가 위대한 통찰인 듯 현실에서 이 팩트를 판단 분석하는 것이 엄청난 통찰력인 듯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보는 자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 As within, so without. 내 의식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보이게 된 투영 결과물일 뿐이다.
이런 진리를 대입해보면 이런 잘못된 인간의 습관은 뛰어난 통찰력이 아닌 무지의 소산임을 알려줍니다. 뛰어난 두 고수의 대학에서 최근 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기정사실화에 대한 진리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00번의 실험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두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물의 객관적 모습이 아닌 우리가 만든 선입견이다. 잠재의식이 그렇다라고 받아버린 그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실제 물질적 세상이라 믿고 있는 것은 오감으로 뭔가 만져지는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받아들여 여겨버린 그 인식의 세상의 투영 결과다. 우리가 받아들인 세상일 뿐이다. 인식의 생명력을 부여하여 받아들인 것은 그렇다고 내 인식이 여겨버린 것은 그 시선, 그렇게 봐버리는 그 애티튜드, 태도, 그 분위기 모두 그 시선에서 그렇게 본 그대로 현실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빌은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또 그것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내리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둘 모두 같은 사람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그 특정한 관계는 여러분의 느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느낌이 그곳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요소를 만들고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느낌이 만든 요소라면 그것을 또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근원자라는 거죠.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변하는 객관적 사실이라면 아마 그렇게 내던져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변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기에 여러분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느낌을 선택해서 내가 원한다면 좋은 느낌으로 그것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3천억 원 부자다. 나는 이미 300억 원 부자다. 느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 대해 여러분의 견해를 바꿔버릴 수만 있다면 그에 대한 지금의 믿음은 절대적인 사실일 수는 없고 단지 상대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그렇게 본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타난 현실은 모두 그렇게 바라본 사람의 인식, 시선의 결과물, 창조물일 뿐이다. 인간은 단지 세상의 객관적인 현실만을 믿고 삽니다. 결과의 세계에 빠져 삽니다. 내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서 비춰낸 투영물임을 상상하지 못하고요. 그 이유는 힘의 초점을 모으는 법을 몰라서 외부 세상이란 얇은 껍질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그 너머 존재 바깥의 빈 공간에서 현실이라는 이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었다라는 것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감각을 투과해서 새로운 면을 보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감각의 장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큰 힘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에 잠깐 눈 감아주면 돼요. Through the looking glass. 현실이란 이 looking glass, 이 거울을 가로질 수만 있다면 그 너머에 곧 거울에 나타날 그 상을 우리가 준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의식의 초점을 모으는 방법을 깨우쳐 감각이란 것을 넘어서는 순간, 오감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순간 객관적인 세상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감각의 장막을 넘어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원하는 상태의 의식의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만 상상력에 그 손을 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될 때까지 실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잠재의식이 완벽하게 받아들여 버릴 때까지 말이죠. 원하는 상태가 현실과 같은 느낌과 그 감각적인 생생함을 지닐 때까지, 현실감이 부르르 떨릴 때까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결국 객관적인 현실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만 있기 때문에 원인적인 의식을 안 바꾸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객관적인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보인다는 거죠. 집중된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현실의 뚜렷함과 감각을 가질 때 I am that. 그리고 생각의 형체가 이 자연의 형체들처럼 생생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상념에게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현실이 될 권리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잘 맞는 의식 조절법과 집중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스스로 제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명상 상태의 일종인 잠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잠과 비슷한 상태이지만 잠처럼 의식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의식을 갖고서 상상력을 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여서 마음속 대상의 제 주의를 의도해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의식의 방향을 조절하기 힘들다면 외부 사물의 내부를 흔들리지 않게 응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잠재의식에 새겨넣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 사물의 표면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벽이나 카펫처럼 두께를 가지면서 단일하게 구성된 물건의 그 내부나 그것을 통과하여 그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 물건에서 빛이 최대한 적게 반사되도록 잘 맞추어서 투시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후에 표면을 넘어선 그 사물이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길 원하는 것을 보고 듣기 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그 상상의 상태에만 온전히 머물 때까지 하십시오. 명상이 끝나 여러분이 통제된 깨어있는 꿈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아마 여러분은 아주 먼 곳에서 돌아왔다는 그 느낌,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느낌이죠. 여러분이 의식에서 차단시켰던 그 세상이 다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은 명상 속에서 봤던 것들을 진실처럼 느꼈지만 그것이 실은 속았었다. 상상 속의 이상한 나라의 그 여행은 나를 속였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내가 나를 속일 정도로 완벽하게 몰입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극명한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장이 빵원인데 내가 3천억 원의 불을 찍어본 거예요. 하지만 명상 속의 그 상태는 단순히 거짓된 상태가 아닙니다. 느꼈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서브스턴스, 물질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보았던 비전의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반한다면, 계속 매만지고 맛보고 계속 오감을 총동원 해본다면 그 지속된 마음 태도는 상상의 비전에 현실이란 힘을 줄 것이고 그것들은 결국 여러분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단단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높은 이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 이상과 자신을 하나처럼 여길 때까지 이민하는 그이라. 의식을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느낌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이상을 지금 펼쳐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졌을 바로 그 느낌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감각은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부정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현실 이성 오감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세상에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원하는 상태를 확고하게 하는 데 성공했는지를 알려면, 진짜 그것을 잠재의식에 제대로 심어냈는지 알려면 간단하게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의 대화는 이 세상의 대화보다 많은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은 마음 상태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밝혀주는 점검 사항입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전에 그와 했던 그것처럼 대화를 여전히 그렇게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의 스스로 자아에 대한 관념은 아직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특별하게, 위대하게, 풍요롭게, 자유하게 느껴지는 그 새로운 느낌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이 전혀 안 느껴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여러분의 자아의 관념이 바뀐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뀐다면 세상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것을 두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물의 객관적 모습이 아닌 우리가 만든 선입견입니다. 그렇게 바라본 내 에고입니다. 따라서 실제 물질적 세상이라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미 받아들여버린 그 전제로서의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물질적인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의 세상을 보게 되나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이룬 가진 자의 여유. 영적인 인간은 욕망이라는 언어를 통해 물질적 인간, 내 아우터 셀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 안의 인식은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깨어나고 싶어서 인간 이성 오감의 걷자한테 얘기합니다. 삶에서 진화와 꿈의 성취의 열쇠는 그 소리에, 내 욕망의 바람 소리에 즉각적으로 내가 응하느냐, 순종하느냐,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마음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목소리에 주저하지 않고 따른다는 것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즉각적으로 당근 기정사실화, 전제로 깔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의 상태를 욕망한다라는 것은, 바란다라는 것은 그 상태를 이미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할 수 없어요. 없는 것이 느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이미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그대가 감히 나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IM이 참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진리신 나의 참 자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00억 원의 부를 갈망한다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감히 갈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안에서 살고 행동함으로써 그 받아들인 것에 맞추어 자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지금보다 더 의식이 확장되길 원하는 거죠. 인간을 더 높고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올라서게 충동을 주는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무한히 위로 솟구치고자 하는 그 본능, 진리의 무한 확장, 자가 증폭적인 속성이죠. 인간의 신성한 불만족, 아주 홀리한 이 결핍이 없었다면 세상에 결코 진보는 없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의 인식 IM의 이 의식의 세포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생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꾸는 도전을 받아들여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저는 진정한 자아를 변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자아의 변형, 뱀이 허물을 벗고 환골탈태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인식으로 점점 점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의 변형이란 단지 우리 환경의 미세한 변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예전의 불만족스러운 인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미세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자아관념이 진정 단단한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그 꿈을 제대로 이뤘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명상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게끔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심어놓은 이상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에게 화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명상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소망이 객관적 현실이 되었다면 나타날 바로 그 모습으로 보게끔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명상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그렇게 엄청나게 위대해지고 훌륭해진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우와, 내 친구야, 너 최고구나. 축하한다. 들리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 모습임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욕망은 성취되어 이제 되고자 하는 아등바등하는 이 움켜줌이라는 결핍의 갈증은 사라집니다. 해갈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돌항아리 6에 가득 물이 아귀까지 차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이미 바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자아를 바꾸는 것에 실제로 성공했는지 여부를 밝혀줄 또 하나의 뛰어난 자기 점검 사항입니다. 이미 실현된 것을 계속해서 갈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 갈망 대신 여러분은 이미 받은 선물에 대해 감사할 겁니다. 욕망이란 여러분이 힘을 써서 성취해야만 할 그러한 아등바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것을 간파해내는, 알아차려버리는, 인식해내는 과정입니다. 이미 나는 그이라. 또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다는 것, believing과 된다는 것, being은 하나입니다.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돼버린 것을 알아차려버린 거죠. 알고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끝판왕의 상태입니다. 생각하는 자와 그의 생각은 또한 하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I am that.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내가 그가 되어버린 거죠. 가까움이란 말도 이미 어쨌거나 분리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물음표 달지 말라 이거죠. 100%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렇다고 느껴버린 인식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만약 그대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 가능하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더 훌륭하고 더 고귀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기정사실화한 여러분의 고귀한 믿음에 맞춰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들 모두는 다른 이들의 유익함, good, God is good, 사랑스러움, 그 유익함을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내가 먼저 바라줍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이 다른 이들의 유익함이라면 반드시 지금까지 설명한 통제된 상상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바라는 위대함을 그가 이미 가졌고 그는 이미 그렇게 변모되었고 그 모습을 한 상대방을 명상 속에서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욕망은 반드시 강렬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강렬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영역으로부터 여러분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은 욕망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욕망이라는 추동력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갈망에서부터 성취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신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가졌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현실 육신에서 경험할 만한 그것을 상상 속에서 경험해버릴 때 리허설 들어버릴 때 단축됩니다. 제 경험들을 통해 봤을 때 저 자신을 위한 목적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는 완벽한 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가 겪었던 실패들은 저의 의식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네빌 또한 스스로 겸허하게 그렇게 완벽한 결과물만 야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숱한 시행착오와 현실에서 부정확한 상상력에 이 계속 행동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과 함께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는 한 가지 일인지라. 뒤에 남겨진 것들은 있고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목적하는 것에 상을 향해 쫓아갈 뿐이라. 빌립보서 3장 12절로 성경 정확한 문구를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가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의식이 무엇을 다 이루어서 더 이상 상상력을 깨워낼 필요가 없게 될 그 유한한 상태는 아무리 커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식은 계속 무한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가 잡은 그것을 내가 잡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가 되는 거죠. 상상력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I am that 뜻하는 욕망의 표대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나태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내가 현실의 결과물을 창조한 것은 더 이상 상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I am that. 아직 현실에 투영시켜야 될 그 미션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인식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점점 하나님의 무한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로 욕망이란 이 선물을 주어서 동기부여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잡아야 될 지금 이 순간의 작금의 표대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잠재의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바꿔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의식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쏘아낼 수 있는지,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네빌 고다드의 이 이야기와 또 성경 형이상학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